꿈땅 친구들 반가워요. 거룩한 주일을 기억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 앞에 나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몸과 마음을 오늘도 단정히 하고 자세도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멋진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이제 오늘의 주제 말씀을 챈트로 배워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 말씀은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따 퀴즈도 맞추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기대해 보아요. 자, 이 시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크게 또 마음껏 율동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모두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해요. 내 삶의 주인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하네 라랄라 내 삶의 자랑 되신 주 언제나 어디
친구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졌죠? 믿음도 크게 생긴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십계명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성경책을 찾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 갖고 있지요? 본문은 아모스 5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20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제 가을이 코앞인 것 같아요. 우주 만물을 성실하게 운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세요. 우리 친구들 이런 동상을 본 적이 있나요? 어디에 있는 동상일까요? 이 동상은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불리는 동상이에요. 대법원은 뭐 하는 것이죠? 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사람들 사이에 생긴 갈등을 해결해 주는 곳을 법원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으로 모든 갈등과 문제에 최종 판결을 내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보통 동상이라고 하면 칼이나 방패 또는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 동상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한 여인이 무엇을 들고 있어요. 그럼 이 들고 있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까요? 그리고 먼저 오른손엔 저울을 들고 있어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이것은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의미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심판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왼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는 것 같나요? 책? 그냥 책일까요? 바로 법전이에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심판하겠다는 법치주의의 실천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신상의 눈이에요. 다른 나라에도 정의의 여신상이 있는데 우리나라 동상 얼굴의 눈과는 다르게 표현했다고 해요. 다른 나라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대요. 그 의미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외부의 유혹으로 인한 편견을 갖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의 여신상은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정확한 판결을 위해 바르게 보겠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여신상이 들고 있는 저울과 법전, 뜬 눈과 같은 표현으로 대법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정의란 불의의 반대말인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의롭고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정의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나쁜 처벌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벌을 내리려면 재판을 해서 정의로운 법을 통해 처벌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정의롭다는 말은 죄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벌하는 것까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되길 원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크고 작은 사건들이 생겨나고 대법원도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정의를 추구한다고 해도 완전하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는 힘들어요. 사람은 때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다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법원에서 처벌을 받아서 10년을 넘게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무죄였다는 잘못된 판단이 내려졌던 경우도 있었어요. 때로 이렇게 사람은 완전하게 공정하고 공평한 판결을 못할 수도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완전하게 정의롭고 공평한 판결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훌륭한 목사님일까요? 대통령일까요? 아니죠.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와 인간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완전한 판결을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는 완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멸망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만 알았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법을 행했기에 멸망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우선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시 잔치는 신나. 맞아, 나는 이때만 되면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있지? 그러니까 자네 그러고 보니까 어제 술에 취해서 거리 돌아다녔다며. 뭐야, 벌써 거기까지 좀 지났어? 그래. 죄를 지었으니 어쩌나? 에이,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안 그러나? 그렇지, 예배는 잘 드리지 우리가. 말도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는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을 이 것이며 즐거운 날, 이게 무슨 100명이 무한 행군에 말이야?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을 것이며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저거 아모스 선지자님이잖아.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뭐야? 100명만 남을 그럼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야? 행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선지자님!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유, 선지자님. 아, 우리가 멸망한다니.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풍요롭게 지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거.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선함을 베풀기보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옳은 말을 하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엎어진다 하셨으니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선지자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십시오. 정의롭게 행동하십시오. 이제껏 저버렸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십시오. 아,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그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올릴 제물도 준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악기도 준비하고. 아니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행사의 하나처럼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영상 잘 보았나요? 바이블 드라마에 등장한 선지자는 누구죠? 맞아요. 아모스 선지자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었어요. 아모스는 남쪽 유다 출신이에요. 아모스는 원래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모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갔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예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뇨. 아모스 선지자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마음이 없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나의 행사처럼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면서도 우리는 나중에 구원받고 복받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언젠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여호와의 날이 오면 자신들에게는 꼭 은혜와 축복, 구원이 임하고 다른 모든 이방 나라와 원수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믿었어요. 죄를 짓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면서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더 큰 죄만 계속 짓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결국에는 멸망을 선포하신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 나라와 같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모스 선지자는 너무 다급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외쳤어요.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 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선포했어요.
아모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챈트 말씀을 보면서 크게 외쳐볼까요?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믿기만 하면 되지 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이 사람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요. 믿음 따로, 살아가는 모습 따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삶의 모습도 달라져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벌을 주시진 않을 거야. 다 눈 감아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하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시지만 공의로 죄를 분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의 죄를 뿌리 뽑기 원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다 오냐 잘못한 것도 다 받아주시나요? 아니죠. 그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그런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정의롭게 살고자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지만 또 죄가 있을 때에는 죄도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잘못을 다 회개해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꿈땅 친구들 모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멋진 스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없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모습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그에 따른 공의로운 판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의 생각과 태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헌금은 차곡차곡 모아서 교회에 올 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기도문하고 우리 말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교회에서 빨리 보고 싶어요.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는 것은 우리 집에서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교회 올 때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예배 잘 드렸는지 퀴즈 몇 문제만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오늘 말씀 본문은 구약성경 어디였죠? 맞아요. 다 대답했나요?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말씀 제목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다 대답했죠?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나요? 기억하지요? 바로 제사, 예배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만 예배 드렸기 때문에. 자, 모두 다 참 잘했어요. 자,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린 친구는 예배가 끝나고 유튜브 화면 맨 밑에 보면은 댓글 쓰는欄이 있어요. 맨 아래쪽에다가 댓글 쓰는 곳에 누구 이름 누구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꼭 댓글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전사님이 출석 스티커 붙여 놓을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